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주간 야고보서 2장 말씀을 읽으며 삶을 살아갈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라는 제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님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말씀을 기준으로 한 화면씩 저와 같이 교독해서 한 절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을 들어왔고 또 말씀을 읽으셨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오신지라 설교 중에 혹은 또는 성경을 읽는 중에 깜짝 놀라거나 경이롭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매우 드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기까지 했으니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성경을 때로는 몸이 건조하게 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임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명기라는 책을 읽다가 엄청나게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단 말이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라고 화들짝 놀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읽었던 성경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새번역이 아니라 개역 개정판이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그때 당시 제가 읽었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즉 요약하면 이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어떻게 된다?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인류는요 빈곤의 문제를 한 번도 고민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의 진보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 가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노력들이 근원적으로 가난을 해결했던 적이 역사적으로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요 믿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실언치 않으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조건이 뭐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업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제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물론 성경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조목조목의 말씀을 다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적어도 신명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포커싱하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은 무엇일까?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매 7년 끝에는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면제 규례는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이웃에게 돈을 꾸어준 사람은 그 빚을 면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웃이나 동족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뭐 해서는 안 된다? 다그쳐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7년째 되면 하나님의 것이니 땅을 저당 잡혔던지 물건을 저당 잡혔던지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라. 너 이거 잘 지키면 너도 가난해지지 않고 너의 이웃도 가난해지지 않게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성경을 쭉 더 읽다가 그런데 11절에서 아까보다 2배 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고 성경에 기록됩니다. 몇 절 안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얼마 안 지났다고요. 그런데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제도를 잘 지킬 거다 안 지킬 거다? 안 지킬 거다라는 겁니다. 빈곤 퇴치에 그 어떤 지도자도 하지 못했던 치트키를 너희 이스라엘에게 허락하겠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킨다? 절대 안 지킬 것이다. 서로 착취하고 무자비, 무관용으로 가난한 자들을 계속 양산하는 역사를 써내려 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1절에 결론에 어떻게 났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너의 손을 펼쳐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준령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위축되지 말고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 악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끝까지 펼쳐야 한다. 그러면 너도 살고 이웃도 살아나는 생명운동이 내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도 우리 가운데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영원할 것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도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홍콩과기대의 김현철 교수님의 책을 제가 연초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읽었습니다. 경제학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 한번 소개하기도 했죠. 그 책에서 여러 가지 근거 말씀 또 근거 자료로 이야기해요. 제플리 삭스의 빈곤의 종말, 마이클 샌들의 공정하다는 착각, 여러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빈부 문제의 하나의 기본값이 모든 공통된 책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부의 되물림이 이루어지는 교육의 기회가 결코 이 땅 가운데 평등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책에서는 칠레 국립대학교를 이야기를 해요. 그 대학교에 들어갈 사람은 즉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정으로 말한다면 서울대 연고대 들어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강남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50%가 통계치로 봤을 때 이미 걔네들이 들어가는 게 정해져 있다. 부의 되물림 교육의 기회가 이미 확정되어져 있다. 뭐 걔네들한테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기반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요. 더더욱이나 그 기울기는 빈부의 격차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견고해지고 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책을 사서 보십시오. 근데 통계값을 비판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세계 각지에서 북미와 남미와
아시아와 유럽의 평균값으로 너무나도 자명하게 통계치가 보여주고 있다. 왜 그럴까? 저는 그 근본 원인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인간이 부를 대하는 본성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신명기 15장이 나타내는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유한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 것을 떼서 유한한 것을 타인과 나누고 내가 덜 갖게 된다면요, 여러분, 빈곤의 문제가 퇴치될까요? 아니요. 일반적인 상식은 그렇지 않아요. 부의 문제를 통해서, 빈곤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내 부를 나누다가는 결국은 내가 빈곤해질 거다라는 게 세상의 메시지고, 또 많은 경우 그렇게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신명기 15장의 말씀은요, 이 세상에, 유한한 세상의 탄탄한 경제관념을 완전히 탈피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결과값을 보게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결코 행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 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덕 윤리에서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비기독교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독교인의 덕목, 이타적인 삶, 타인을 사랑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가 처음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시하시죠. 이 두 가지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신뢰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도요, 예수님의 창작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볼까요?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너희를 통치하는 주다. 너희는 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나의 헌법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이웃이 누굽니까? 베프입니까? 제일 친한 사람입니까? 예, 맞을 수도 있어요. 옆집 사는 아저씨, 밑집의 할머니입니까? 아니면 가족들입니까? 예, 그렇게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웃이 15절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하지 말라. 그들을 재판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가름할 때에 공정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너의 곁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너의 친구과 친족들에게 잘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한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들, 너희 가운데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자들, 그들도 네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신명기 말씀처럼 인간의 본성은요, 가난한 자들을 편애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 세상의 방법과 역행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 내가 헌법을 너희에게 다시 줘서 각성시키겠다. 너희가 이스라엘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 편파적으로 대하고 있는 이들을 너희의 몸같이
사랑하여야 한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의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예화를 하나 드시죠. 그 예화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단순히 가난하고 단순히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하는 대상이었다고요. 인간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들을 너희의 몸처럼 사랑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말씀에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한 채 사람의 빈부, 출신, 지역, 사회적인 역량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차별하여 대하면 그것은 죄다. 그리고 그 죄는 법으로 다뤄질 것인데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요. 저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가 저는 지금도 현재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즘을 초월한 그 이상의 이상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하신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설교를 들었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이 두 다른 것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말씀 12절에서는 그것이 하나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1장에서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도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율법이 언제 우리에게 자유를 준 적이 있습니까? 율법이 언제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샬롬으로 인도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여야만 한다. 교회 안에서도 딱딱하고 서로 부담스러운 이야기 하는 것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8절부터요 말씀을 쭉 따라오면요 12절에 언급하는 율법은요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가난한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자유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뚜렷한 연관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영혼인,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 하나 차별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바울은 그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살아온 발자취가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퍼줬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신이신 분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퍼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중에 가난한 자들이 없을 것이다, 너희들 가운데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날 것이다 라는 말씀에 아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십자가의 말씀이 세상에서는 미련하고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것이라 말하지만 나는 단언컨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개신교라고 적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자비의 능력은요, 죄의 사슬 가운데 얽힌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묶어두려고 했어요. 땅 아래 죽음의 권세 가운데 묻어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에게 능력을 더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증거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표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제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갈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미련한 자다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확실컨대 그들도 부유해지고 우리도 부유해질 것을, 그것이 비단 눈에 보이는 경제관념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도 생명으로 풍성해지고 우리도 생명으로 풍성해질 것을 믿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분이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가난한 자와 편애받는 자들의 편이 되어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 신명기 말씀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는 율법, 타인도 살리고 내 영혼도 사는 그 능력의 강 가운데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최재천 교수님이 쓴 책이 최재천의 곤충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혹 못 읽으셨다면 추천합니다. 교수님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연계에서 가장 위대한 생물, 오늘날로 말하면 성공한 생물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사람, 아니면 커다란 코끼리나 고래 등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게로 따져본다면 가장 성공한 생물은 무엇일까요? 무게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을 모아놓으면요, 코끼리 다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또한 숫자로, 개체수로 따져본다면요, 곤충을 이길 생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식물과 곤충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이 집단은요, 서로 물어뜯고 짓밟아서 이긴 집단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식물과 그 꽃에 방문해서 꽃가루를 주는, 그래서 대신 꿀을 얻는 곤충의 상호작용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서로 성공하게 된 것이죠. 제 요즘에 카톡창에 적혀져 있는 글귀가 바로 쿠페티션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컴페티션과 쿠퍼레이션의 합성어입니다. 경쟁, 그리고 협력하면서 함께 경쟁할 때 그들이 성공한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연계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숨겨놓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여러분, 맞죠? 여기까지는 세상의 종교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이 이렇게 나야 됩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한테는 자비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것을 모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런데 자비는요, 심판을 완전히 이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길, 그 생명의 길,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사는 그 완벽한 길, 자비가 심판을 이기고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파쇄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한 주간 내 이웃을, 특별히 기울어진 운동장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들, 가난한 이들, 편파적으로 대우받는 이들을 우리 몸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어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증언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